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기업은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들의 그 기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하늘에 속한 세계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경험하고 즐기며 누리며 또 나누면서 살 수 있을까? 그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이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짓는 그런 참 대단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 지을 수 있는 어떠한 도화선도 없을 거예요. 오직 기도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닿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접할 수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커다란 특권은 바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특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실제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행위가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이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의 서두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즘 내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요즘 너무 식었다 라든지 또는 요즘 내가 너무 기도의 제목이 없는 것 같아 라든지 또 뭔가 기도할 만한 그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라든지 또는 너무 자기 자신의 삶에 부풀고 자신의 생활에 만족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만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내 영혼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리가 없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막 아무런 지식도 없이 순서도 없이 하는 그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배워가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저 내가 원하고 싶은 것, 바라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하지요. 그런데 점점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점점 성화되어져 가다 보면 지난날 내 기도가 너무 어리숙했구나 라든지 너무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했구나 라든지 자신의 그 지난날의 기도 생활을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자신이 참 미숙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고 점점 더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일까? 기도는 그럼 어떻게 배워가야 되는 것일까?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모든 것들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중에서도 참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에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그 비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맡기는 기도가 제일 파워풀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맡기는 기도를 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놀라운 기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확신 있게 기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용적인 그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그 기도 속에서 우리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구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참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특별히 아무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이 받음을 받게 된 시대가 그 왕정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고 또 다윗 이후에 그 솔로몬으로 이어져 가는 이런 왕정 시대 때에 그 하나님의 높임을 올려드릴 때에 그들의 찬송 속에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높이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라든지 잠언 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굉장히 높여드리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시편 55편 다윗의 저작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대로 그의 고백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또 잠언 저자도 역시 말하기를 잠언에도 보면은 3장 5절 6절에도 보면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3절에도 보면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너의 경영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16장 9절에도 보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사람들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말씀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즉 우리의 인생 길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주님의 통치를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주권 신앙의 아주 위대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지 다윗은 그런 고백을 많이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주께 기도할 것이며 낮에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며 밤에는 주님을 향한 나의 찬송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통치자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통치의 역사의식,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었던 위대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 주권의 역사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의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작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행도, 또 앞으로 나아갈 모든 길도 다 주님의 통치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보통 과거는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를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하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의 제한성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시간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십니다.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위에 군림하고 계시는 분이어서 하나님께는 더 이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정점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신앙은,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자신의 현재와 더 나아가서는 미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길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은 나의 미래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의식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꼭 필요한 의식이 바로 이런 하나님 통치의 역사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통치의 역사의식을 갖는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지나간 나의 과오나 허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스스로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과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나의 삶을 가장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왜? 현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다가오지 아니했다고 생각되어지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 내일의 통치자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 주권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초시간적인 영역에서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린 통괄해서 보면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서 나의 인생을 조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내일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성실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과거의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으며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한 뜻을 향하여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과 소망 가운데 나의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미래조차도 내가 축복할 수 있으며, 그리고 불안해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들은 좀 초월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에 접근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와 같은 그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와 같은 의식이 초대교회에도 역시 흘러갔습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천들도 다 이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식에 투철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고대, 그리고 중세시대까지도 이런
의식이 계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역사 의식이 무너지게 된 것은 종교개혁 이후 또 17세기에 계몽주의가 시작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계몽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유럽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의식보다는 인간의 이성의 능력을 존중하고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를 더욱더 우선시하는 이런 의식으로 탈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간의 의식 속에는 인간 이성주의가 시작이 되어져서 오늘날까지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과 세계 의식 속에는 이와 같은 이성 중심적인 세계 의식이 흘러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영향이 크리스천들에게도 영향을 적지 않이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내일을 소망해야 될 터인데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이런 세계의 잘못된 이런 의식들이 우리를 자꾸 녹슬게 만들고 우리를 잠들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들은 다시 깨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의식으로 소리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과거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목표를 향하여 나를 내일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난 절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절절한 고백과 기쁨의 환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정말 확신에 넘치는 그런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기도의 그 비밀스러운 세계를 우리에게 확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 유명한 주 기도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고 가장 필요한 요청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바로 기도를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아니 말로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전 생애가 기도하는 생애였습니다. 그는 새벽 5일에 미명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오르셔서 거기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셨고 종종 밤을 새우며 기도했으며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셨으며 때로는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시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어야만 했을까?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가 당하는 핍박과 박해와 많은 고난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이 필요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놓고 그 예수께서는 많은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교통하면서 그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만큼 기도하셨어야만 했다면 우리는 연약한 우리들,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이야 말로 얼마만큼 더 기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잃었던 그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밀하게 그 골방에서 주님과 소곤소곤 기도하던 그 사랑의 그 기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심한 눈물로, 때로는 심히 애곡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뿌려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서 저는 한 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그 구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As it is in heaven, 하늘에 있는 것처럼. 뭐가? 아버지의 뜻이 지금 하늘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as it is in heaven 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초시간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는 말도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 이미 있었고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초시간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 하늘이 무엇일까요? 이 하늘이 무엇일까요? 이 하늘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 영역인데, 그 영역을 우리들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포커스하고 거기에 관심을 맞추고 살아가라고 골로새서 3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땅에 속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영역을 응시하면서 그 세계를 바라보고 주장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늘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바로 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그리고 거류민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할 때 바로 그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는 우리의 젖줄이 있습니다. 우리의 창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능력의 근원이 되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에 속한 권세를 상속으로 받는 자들이라면, 우리들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들은 하늘의 것으로서 늘 채워지고 하늘의 것으로서 즐기며 나누며 하늘의 것으로서 선포하며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그러한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권세가 바로 믿음이요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로서 하지 아니한다면, 기도의 믿음으로서가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들은 그 하늘의 창고를 열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기대되어지고 있는 영역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풍요로운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다. It will be done on earth. 이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미래 시제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과거서부터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있는 초시간적인 하늘에 속한 모든 이 풍요와 능력과 부요가 땅에서도 열매 맺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구현시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짐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놀라운 기도의 실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늘에서 있는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너희가 구한 그것을 받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고 또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 하늘에 있는 그 놀라운 부여와 능력이 어떻게 해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도 역시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얻은 것이라는 거죠. 이미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땅에서만 열매 맺으면 된다는 그 법칙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그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늘의 그 놀라운 부여와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열쇠를 가지고만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열렸죠? 믿음의 기도로서 열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열렸어요. 그렇다면 이미 얻은 것이다. 이미 얻은 것이다 이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는 미래에 속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의 소망에 속한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주장해야 될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믿음을 계속 주장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들은 배우면서 이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기도의 패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을 때는 무조건 기복주의적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죠? 내가 그냥 무조건 원하는 거, 또는 아프면 그냥 병 낫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또 배고프면 밥 달라고 기도하는 거, 누가 관계가 안 좋으면 저 사람 좀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철없는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기복주의적인 또는 이기주의적인 기도입니다. 아마도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렸을 때는 다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될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저자는 말하죠. 4장 3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바로 우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기도하고 열심히 구하긴 했지만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무조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하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명목상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면요 11조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뭐 좋은 기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 속에는 어떤 그 부자가 되고 싶은, 또는 물질에 대한 욕심에 대한 그러한 그 욕구가 어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욕구보다도 더 앞서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건 자기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엑스레이처럼 성령의 빛으로서 우리 속을 비춰주실 때, 그때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에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었던 분에게는 병 낫는 것밖에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아마 병 고침 받는 것이 아마 복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밖에는 보질 못하게 되죠.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계속 구하고 계속 원하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하면 무조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쉬워요. 또는 과부의 그 간청하는 그 기도의 모델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만 하면은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때는 우리가 깨달음의 정도가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그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간절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점점 더 이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자라나게 되면서 이제는 나의 실존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점점 더 내 의식과 내 관심이 점점 더 쏠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예수께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길 원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품고 있던 그 세계의 의식을 우리도 품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한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하시던 일들을 우리가 할 것이고 이보다 더한 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풍요로운 전통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하나님 주권의 역사의식을 우리들은 유산으로 받았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기도의 응답을 확고히 바라보고 믿고 주장할 수 있는, 그 믿고 바라는 것을 받은 줄로 고백하는,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이와 같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즐거워하는 이러한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배우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의 영 안에서 기도하는 방법, 특별히 우리들은 그 위대한 맡기는 기도의 그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는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이 맡기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부담과 모든 짐과 모든 것들, 아까 시편 68편 19절 말씀처럼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의 짐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신 그 분 앞에 내 모든 짐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할 만한 주제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어떤 짐도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원망스러운 일들 일어날 때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또 물질의 그 형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궁핍할 때 주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당황하며 어쩔 줄 모를 만한 환경에 맞닥뜨렸을 때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또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기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이 놀라운 위대한 기도 왜 맡길 수 있는가?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 못 맡길 것이 없습니다. 맡기십시오. 가장 위대한 기도예요. 그리고 맡기고 나면 두 번째는 제대로 잘 맡겼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가슴을 채우게 돼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 맡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시가 바로 마음에 가득한 평강입니다. 전에는 끝없이 불안했죠. 두려웠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이제 제대로 다 맡겼어요.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나의 현재, 미래, 그리고 과거, 그리고 내 모든 소유, 시간,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겼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꽉 차게 하시고, 그러면 그 평강 속에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평강 속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끝없이 자꾸 맡기는데 계속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하는데, 맡기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불안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중에 아버지의 뜻이, 그 말을 잘 생각하셨어요.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 마음속이 계속 불안한 이유는 계속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자꾸 펼쳐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참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주님 앞에 짐을 맡긴 것 그 자체만으로 평안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걸 맡겼다라고는 하면서 끝없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주판을 계속 튀기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하고 어그러질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게 되어졌을 때 그때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두 번째 또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시는 데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나는 기도하고 맡겼다고 하면서 내 방법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만 돼요. 그런데 마음이 계속 불안해.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셔요.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인간의 능력보다 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겼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도록, 그분의 방법은 내가 충분히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들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냥 맡기십시오.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흥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불안한 것이에요. 세 번째 불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만사에 때가 있다고 했죠. 모든 범사에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잘 몰라요. 나는 이렇게 돼야 돼요. 내일까지 이거 돼야 되는데, 내년까지는 이거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스스로 나의 때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맞추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때가 있어 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때가 가장 좋은 때일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설득하려고 한다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하고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이럴 때는 맡기긴 자꾸 맡기는데도 계속 불안해집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 제대로 맡겼죠? 그럼 마음의 평강이 꽉 차고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마음의 평강의 고백을 하게 돼요. 아직 땅에서는 아직 열매가 안 나와 있지만서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에 이미 확신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 하냐면,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잘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종종 주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주실 때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도 주시지만, 그보다 더욱 성령께서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확신을 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겼죠. 맡긴 것 그 자체도 완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무언가 방향을 잡게끔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구체적인 행동이나 구체적인 방향을 놓고 좀 더 기도하게 하실 때는 이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주실 때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거기에도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평강과 그리고 확신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평강과 확신이 주어집니다. 내 영혼 속에. 그 다음에 양심적으로 담대해져요.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양심이 담대해지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라고 했듯이 늘 순전하고 담대한 양심을 갖게 되고요.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의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소원을 품게 하신다라고 한 말씀처럼 기쁜 의욕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쁜 욕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담대해지고 내 마음에 기쁜 의욕이 생기게 되고 확신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뭔가 내 삶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끌려져 가는 어떤 증거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환경의 증거로서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주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그 방향을 놓고 이제는 확신 있게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맡기긴 제대로 맡겼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의 어떤 구체적인 성령의 지시가 나에게는 아직 주어지지 않고 있을 때, 그럴 때 그것 때문에 괜히 조바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나에게 나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거나 구체적으로 행동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저 평강 가운데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구체적인 방향을 보여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맡기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주어질 때까지는 내가 지금 계속 하던 그 믿음의 일들을 계속 충성스럽게 진행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그 확신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제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세계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은 이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랬고, 로마서 15장 13절에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이 넘치게 되어져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믿음의 세계를 주장하고 감사하고 있을 때에 땅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하실 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는 기쁘게 전진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자들일까요? 우리가 기도로서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로서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헌신되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기도로서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며,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움으로 기다리면서 전진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고 하는 어떤 마귀의 괴계도 다 파할 수 있는 이 날선 검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기도, 그리고 하늘의 그 부여와 능력의 창고를 이 세상을 향하여 펼쳐낼 수 있는 그 기도의 그 놀라운 열쇠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고 더 깊고 그리고 더 넓게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이미 젊음의 때가 다 지나갔어 라고 하면서 지난 젊음의 날을 아쉬워하실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점점 더 여러분들이 배워오신 그 기도는, 골방에서 드리는 그 기도는 젊은이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숙한 자들이, 비록 우리가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골방에서 우리 전 세계를 도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을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니 가장 중요한 것, 능력 있는 맡기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들은 더 이상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팔린 바가 되었으며 나는 주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헌신된 삶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은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 없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많은 기도 속에서 적은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열매가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진작에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남들이 잠자고 있는 시간에 깨어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 닭 울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셔서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주님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는 우리들로서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는 주님의 본을 받아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풍요로운 일들을 온 세계 위에 펼쳐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맡기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